기쁜 찬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역대상 마지막 장 읽었는데 역대상 28장하고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설계자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고상했고 그의 평생의 목표는 일평생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목표를 위해서 늘 자기 자신과 싸웠고 또 위기의 순간에는 늘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다스리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성경 속 인물의 위대함을 다룰 때마다 그들의 위대함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하면은 참 귀한 믿음의 인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실수를 참 많이 저질렀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성김에 있어서 참 남달랐습니다. 나라가 평안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거듭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생애를 전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평안을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이 하나님께로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 두었던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성전 건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더러 나여 성전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피조물인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감히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기에는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한 의도를 선하게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진짜 이유는요,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진짜 이유는 성전 건축이 아닌 다윗의 순종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고 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결국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리더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고 그 계명을 준수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은총을 누리고 이스라엘이 안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거하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건물 하나 멋있게 짓고자 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붙잡아 두고 싶어서 성전 건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도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히려 그의 가슴에, 마음에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지어졌었습니다. 1990년 2월 즈음에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25살 총각 전도사로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기억을 못하실 줄로 믿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5 총각 전도사로 33년 전이네요. 눈이 나빠서 군대를 가지 않아서 다른 친구보다 좀 일찍 목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부산 감만동에 있는 영광감리교회였습니다. 목사 안수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독 목회, 단임 목회를 해야 했었습니다. 부산 부둣가에 있는 감만동에 작은 교회가 있다고 거기 가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달동네를 한참 올라가니까 반지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평 되는 교회였습니다. 들어가니까 저 한 구석에 조그만한 기거할 방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전사님이 거기서 지내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낼 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갔더니 성도님이 4분 남아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 2분과 여자 성도님 2분이 남아 계셨습니다. 부임 직후에 한 집사님이 또 이사를 가시게 돼서 3분이 남았습니다. 4분보다 3분이 좋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성삼일체 하나님 3분이 좋았습니다. 자, 근데 예배도 드리기 전에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그래서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릴 처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달동네에서 조금 내려오면 간만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골목통에 자그마한 상가가 하나 다행히 비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약 18평이었습니다. 스퀘어핏이면 650 스퀘어핏이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매우 작습니다. 보통 옛날에 우리 장의자를 이렇게 2줄로 놓으면 좋은데 2줄로 놓지도 못하고 1줄로 쭉 놓으면은 꽉 찼습니다. 앞에 강단 놓을 공간을 마련하고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떡방앗간 있는데 떡방앗간 옥상에 옥탑방이 있었습니다. 옥탑방 아십니까? 아시면 안다 그러시고 옥탑방 아시죠? 옥상에 있는 방입니다. 옥상에 있는 방, 한 서너 평 되는 그리고 조그만한 방, 부엌은 문도 없는 그런 지붕만 있는 그런 거할 초소를 얻어서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장 길목이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보면은 교회 입구에 큰 유리창이 다 깨어져 있고 뭐 그래 어떤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 다른 쪽에 한쪽은 방앗간이지만 한쪽 옆에는 프라이드 치킨 집이 있었습니다. 무슨 집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곳에 지나면서 그 이후로 프라이드 치킨 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프라이드 치킨 집의 덕트가 교회 안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 뭐 교인도 없이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새벽 예배 드리면은 성령의 은혜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튀겼던 그 닭튀김의 기름에 취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를 벗삼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사택 지붕위에는 그 동네에 고양이들이 사는 동네라 고양이를 벗삼아 또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 목회가 시작이 됐고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아이들이 학생들이
젊으니까, 총각이니까 청년들,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부흥해서 너무 작아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달동네에서 시장통을 지나 시장 입구에 4층 건물에 3층이 비어 있다고 그래서 3층 건물 40평, 18평에서 40평을 왔으니 어떻게 부흥된 겁니까? 배가 부흥한 겁니다.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전세금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전세금 1,000만 원을 뽑고 돌려받고 또 여러 교회들이 도와주어서 정전사 고생한다고 도와주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 오랜만에 듣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내고 새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총각 전도사 생활 2년 끝에 기적적으로 장가를 들게 됐습니다. 장가를 들었으니 살림할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색시를 데려오는데 살 집이 없으면 안 되니까 40평 교회 한켠에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작은 서재를 하나 내어서 신혼 살림도 시작을 했습니다. 목수 한 분을 불러서 그 텅 빈 40평에 방을 내고 유아실도 내고 강단도 만들고 그러했습니다. 제가 목사 한 분이 전적으로 덤벼들고 제가 시다하고 학생들 학교 갔다 하면 불러가지고 같이 시다하면서 땀과 정성으로 꾸민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울 것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본당이 있죠.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사택도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교회 사택도 있고요. 그리고 유아실도 있고요.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빌딩에 세내어 사는 교회들은 항상 교회 옥상에다가 뭐를 세웠습니까? 십자가, 새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 아시죠? 옛날에 서울에 들어가면 온통 새빨간 십자가,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그 모습인데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합시다.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40만 원이면 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재정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들고 와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쌍 금가락지 쌍으로 되어 있는 반지가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받치신 분은 박경향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헌문하신 집사님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수두증이라고 해서 머리에 체액이 빠지지 않아서 머리가 큰 상태로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스를 통해서 머리에 수액을 내려 해도 수술을 해도 여의치 않아서 머리가 다른 아이보다 좀 컸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인지 항상 손 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옆에 붙들고 갓난아기를 등에 짊어지고 항상 웃는 얼굴로 성전을 열심히 찾아왔고 섬겼습니다. 그런 집사님께서 금가락지 한 쌍을 바치신 겁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금가락지잖아요. 여러분도 금가락지 그러면은 이게 언제 따라온 겁니까? 대체로 결혼할 때 따라온 건 아닙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다음 주일날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이거 정말 의미 있는 귀중한 반지일 텐데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드리기 전에 얼마나 또 망설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또 결단하고 드리셨는데 다시 거두어 드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거 팔아서 교회 십자가 세워지는데 사용되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4절에 보면 다윗의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드릴 수 있는 힘 자체가, 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 자체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쌍가락지를 비롯해서 드려진 귀한 헌금으로 4층 옥상에 시뻘건 네온 사인, 요즘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방에 영광 감리교회, 사방에 교회 또 사인이 걸린 십자가 종탑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드린 다음에 교우들 다 같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둘러서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봉헌 예배를 또 감격 가운데 드렸던 기억이 선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눈물과 섬김과 헌신 때문에 그 첫 교회는 저에게 아직도 보물 같은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들판 같았고 비록 벌판 같은 형편이었지만 그 첫 목회의 경험, 첫사랑을 심었던 3년간의 시간은 모양은 참 작았지만 마음은 부자였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작고 큰 기막힘과 숨막힘 가운데도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은혜가 쌓여 있었는지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 때문에 세크라멘토 산호제 개척할 때 귀한 아마 마음의 토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생애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남긴 유언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마지막 헌물을 드리는 장면, 그리고 그가 드린 마지막 감사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후의 모습이지만 전혀 쓸쓸함이나 인생의 허탈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모습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짧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일생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다윗의 마지막이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7절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다윗의 말년의 축복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이 기록 속에서 5가지 다윗의 마지막 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다스리는 왕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스리는 축복.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리했습니다. 다윗은 통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까? 장수의 축복. 28절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했습니다. 단명이 불행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 참 축복이지요. 다윗은 수많은 격전지에서 참으로 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지나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부요의 축복. 무슨 축복이요? 부요의 축복입니다.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가 누린 물질의 풍요와 부요를 말합니다. 나이 많아질수록 부하게 사는 삶이었던 겁니다. 백발은 물질의 풍요와 함께 더 빛이 나는 것이지요. 노년의 영적인 정신적인 복, 믿음의 복을 누리는 건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더해 누리면 더 큰 복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복, 부요의 복까지 누린다면 다윗이 누렸던 복을 여러분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따라합니다. 존귀한 축복. 28절에 존귀를 누리다 그랬어요. 뭐를 누리다가? 존귀를 누리다 그랬어요. 존귀는 선한 영예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그런 명성과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무척 따랐습니다. 그의 매력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고백 가운데 다윗은 존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 28절의 끝에 죽음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 피스, 평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평강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의 족적에 평강,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역대상은 여러분 13장부터 성전에 관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사가 총 65장인데요. 그 가운데 24장이 성전과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는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날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날까지 약 500년의 몇 년이요? 50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조선 왕조의 역사가 몇 년이죠? 500년이죠. 그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 실록, 이 책에는 얼마나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왜 중요한 사건과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꼭 기록되어야 될 일들이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성전에 관한 역사를 정말로 깊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역대기 역사는 이렇게 성전에 관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를 확인했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성전에서 자기들의 허물을 벗고 새로워진 은혜를 맛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끈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이 끈이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때부터였는지 그 끈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끈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끈들을 새롭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끈, 열강 이웃의 끈, 탐욕의 끈. 그렇다고 그 끈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그렇다고 그 끈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가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끈 대신 하나님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실수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역대기 역사는 바로 그 역사를 정확하게 돌아보고 오늘에 깨어 있을 것을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수치와 실패로 점철된 우리가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끈 삼아 믿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는 고백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다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내 나그네 길가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내다가 잠시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날이 또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햇빛 있을 때에 비치다가 해지면 없어지는 그런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삶에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왜 사냐고 물으면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 먹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답할까요?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고 합니다. 왜 죽지 않으려고 물으면은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는 답이 모른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지요. 중국의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연못에 풀잎이 봄 꿈을 깨기도 전에 뜰 안에 오동나무는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봄인가 하면 가을이 오는 듯이, 봄인가 하면 어느덧 가을이 오는 듯이 인간의 젊음에서 깨어 정신 차리고 나니 벌써 늙어가고 있다는 자신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늙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새벽이 오리라는 것을 알아도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깊은 밤중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먼 지평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먼 지평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찾는다. 신앙의 먼 지평을 바라볼 줄 알았던 다윗입니다. 생애의 마감을 맞으면서 마감 앞에 서면서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유언합니다. 거룩한 안목을 가진 다윗은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거룩한 유산을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한평생 살아온 걸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한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의 한평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의 한평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드렸을 겁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평생 살아온 당신의 신앙의 여정을 무슨 노래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 찬양을 꼽지 않으셨을까. 이 찬양이 그때 있었다면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들도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우리 인생의 지평을 멀리 바라보면서 목사님 멀리 바라볼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인생의 지평이 저 멀리, 아직도 멀리 있어서 바라보시면서 신앙 끝까지 지키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 같이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괜찮으시면 가슴을 오른손에 가슴에 대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두 손 가슴에 대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른손 들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으면서 잠시 작은 소리 내셔서 결단의 기도, 다윗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믿음 내게 주셔서 믿음의 먼 지평을 바라보고 이 땅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내 마음의 성전뿐 아니라 보이는 성전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절 누리며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평을 널리 바라보게 도우시고 멀리 바라보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향한 내 마음의 성전을 향한 거룩함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받았던 복을 나의 인생의 말년에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이 내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지막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기 원하며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먼 지평을 바라보고 하나님 끝까지 견고히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